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2월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2월이 되었는데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만드는 믿음이었는데 더 쉽게 표현하면 믿음은 삶에서 증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삶에서 무엇을 만들어요? 증거를 만드는데 무슨 증거를 만드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만듭니다. 자, 삶에서 무슨 증거를 만들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 할렐루야. 오늘 설교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만 우리가 만들어내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이 되고 또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잘 보이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를 이 시간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 모두가 축복이 되길 원하면서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택하심은 창세 전부터 준비된 것이에요. 언제 전부터요? 창세 전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비한 자들을 하나님이 시간에서 역사 가운데서 현장에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택하신 것은 먼저 하시고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이 태어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해 듣고 그렇게 하는 역사 가운데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명심을 해야 돼요. 명심을.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로마서 8장 29절을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을 되려 하게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이 준비하여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정하신 그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 이렇게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불러주셨는데 무엇으로 불렀는가? 복음으로 불러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그사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정말 귀하고 귀가 뻥 뚫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였어요. 여러분이 낳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별하여서 택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미리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을 한국에도 미국에도 어디든지 낳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낳은 자들을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서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불러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운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진 부활하신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그의 영광과 같이 우리도 지금은 보니까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그 영광으로 변화해서 그 영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좀 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넓게 열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누구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영광. 오바마의 영광만 줘도 좋겠죠? 그렇죠. 이 땅에 대통령의 영광만 줘도 정말 잠 못 자고 기빨거든요. 그것과 비교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택하였다는 건 너무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그 감격 때문에 잠이 오지 않고 그 감격 때문에 너무 기쁨이 넘쳐서 정말 다 다윗은 그래서 벌거벗고 춤을 추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은 우리보다 더 적게 봤는데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뻐하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써서 피로 생명으로 언약까지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아유 나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불러주셨다, 영광을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불러주신 사람들의 삶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의 방식이,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가? 무엇이에요? 믿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것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사는 방식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손으로 만지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발로 밟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도가 택하심을 입은 그것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군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군요. 하나님 나의 성품을 이렇게 바꾸어 가시는군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발짝 한 발자국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모든 인생의 수고와 슬픔을 다 짊어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구의 영광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을 주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믿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알아야 되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알아야 그냥 가서 비나이다 해가지고 내가 받기를 원하는 그런 우상형 따위의 그런 것과 비교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단지 무엇을 원하고 얻기를 원하고 차를 얻기 원하고 집을 얻기 원하고 내가 얻기 원하는 그런 것의 수준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막연한 상상력을 이미지네이션을 통하여서 그런 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믿음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데 여러분 성경이 있으니까 이제 제 말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봐야 되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을 큰 목소리 한번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8절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기쁨을 얻으세요. 기쁨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있어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힘들어도요. 골짜기를 메마른 골짜기 걸어가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찬송하면서 감사하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다고요.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로 그렇게 맺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기뻐하면 부모가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진짜예요? 네.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즐거움의 기쁨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데 여기만 히브리서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요.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누가 기쁨을 얻어요? 하나님이 기쁨을 얻어요. 믿음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쁘시라는 것도 여러분이 황소를 가지고 와서 어떤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해요. 믿음을 갖지 않으면 뒤로 물러가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9절도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가는 방식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살아가요. 뭘 먹음으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3절에 한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고 너로 죽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먹음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먹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원동력이고 방법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시력이에요. 눈이 안 좋으면 정말 힘들어요. 운전하기도 힘들고 버스를 타들 때도 번호가 어떤 번호인지 잘 보이지 않고, 그런데 안경에서 눈을 이렇게 새롭게 안경에 도수를 맞춰가지고 보면 정말 클리어하고 잘 보이죠. 선명하죠. 그런 것처럼 미래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뚜렷하게 우리의 장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는 시력이고 현재를 평가하는,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평가하는 방법이 바로 믿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믿음의 기능을 좀 보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고 꿈꾸고 원하는 그것의 실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의 실체가 아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11장 6절에서도 그렇게 읽었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믿음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또 미래적이어서 보이지 않는데 미래에 이룰 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증거를 가진 것이 바로 오늘 믿음이다라고 했어요. 믿음이 그래서 크다 또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변함없이 이룰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큰 것이고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가지고 100만 불을 벌었는데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의 약속이 반드시 이룰 것을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5절도 보면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대한 담대함, 그 말씀을 버리지 말라. 그래야면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는다.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정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래가 답답하고 불안할 때 하나님의 계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분명하게 만들고 우리의 소망을 확실하게 만들고 뚜렷이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강할수록 여러분의 장래를 분명하게 보고 살고 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주 안에 감춰진 생명을 보게 되는데 그것까지 볼 수 있는 믿음이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라면 그 믿음은 오늘 현재를 평가하는, 현재를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기능을 가진 것이 또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도들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 절대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현실을 더 정확하게 봅니다. 더 분명하게 보고 무엇이 진짜의 삶인지를 가려내고 보는 것이죠.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해냄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서 용서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런 그 삶을 살아가면서 현실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좌절을 이겨내게 만드는 것이 오늘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현실을 더 분명하게 살도록 만들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고 확신이 본 만큼 오늘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삶을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증거하면 히브리서 11장 26절 한번 보고 시작.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재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모세는 예수님을 보이지 않았죠.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보였어요. 보이지도 않죠.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신약에 오셨지만 그 영으로 임하신 주의 사자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을 위하여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눈은, 애굽의 현실은 왕자의 자리가 있고 애굽의 보물도 자기가 있고 자기의 집이 자기 그대로 있고 자기의 지위가 그대로 있고 그 애굽에 만질만한, 손으로 볼만한, 누릴만한 모든 발로 밟는 토지가 자기의 땅인데 그 애굽의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 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이 더 상급이 크다라고 그렇게 계산을 했고 그것을 보고 바라보면서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임금은 분명히 노했습니다. 침노했어요.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나간 것이잖아요. 그 노함을 분명히 알았어요. 무서운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자를 위하여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을 위하여 보는 것 같이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는 것이고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극복하면서 참아내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현재를 더 든든하게 분명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있게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현실을 분명하게 알면서 기회를 살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과 약속을 믿음으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만 살아간 것이 아니라 모세도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만 나는 그 약속에 목숨을 걸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을 그렇게 성경이 인정을 해줘요. 11장 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선진들이,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았고 그렇게 산 것을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셨느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의 삶은 나를 믿으면서 나를 찾으면서 살아간 인생이다. 하나님이 보증을, 휴어런스를 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 삶, 증거를 해주신 삶이다라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막연한 상상력이 아니라고 했어요. 눈먼 맹목적인 그런 신뢰가 아닙니다. 어둠으로 보이지 않는데도 그냥 뛰어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시대를 거쳐서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기인하여서 믿는 것이 곧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보고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 기사와 표적이 또 따르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영혼도 구원해내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엄청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분명히 알 때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겨나가고 사는 것이죠. 그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뭐예요?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무섭지가 않고, 죽음도 두렵지가 않고, 죽음도 나에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2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이 분명하게 물어보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네가 이것을 분명히 믿느냐? 물어보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데, 영원한 몸을 이제 입기 위해서 잠시 잠깐 잠을 자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두려운 죽음조차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 김한란 박사라고 이화여대를 세우신 그분의 총장은 내가 죽을 때 장성곡 부르지 말고 할렐루야 메시아를 불러달라고 그렇게 유언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제 올라가는데 장성곡이 무슨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내게 할렐루야를 메시아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내게 들려주도록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어가는 것처럼, 프란시스처럼 죽음의 자매여 내게 오라 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장면을 눈으로 분명하게 보도록 우리에게 만든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말씀을 믿음으로 먹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믿음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또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이다 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분명하게 믿음의 주요 온전, 믿음의 주라고 해서 믿음의 메스터,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완성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고,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실존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고 우리의 신앙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나무에서 골라서, 돌 중에서 골라가지고 깎아서 금을 입히고 또 그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45장 5절로 7절 하나님을 분명히 보십시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인생의 뜰을 녹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해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 무리로 알가니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마지막은 그리스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밖에 없다고 정말 성경을 보시면 마음이 절절하도록, 하나님이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소도 나를 알고 나기도 주인의 그 밥을 주는 주인을 아는데 왜 내 백성은 내가 창조했는지 모르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고 우리에게 법정에 세우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오늘도 의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면 믿음의 내용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삶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데 삶에 이제 초점을 맞춰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엇 하는데 초점을 맞춰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왜냐하면 그분이 시작이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시작과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인정받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분과 상관이 없는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이 믿음이 없으면 그분이 슬퍼하든지 성령이 탄식하든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는 그분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또 내 마음이 편하고 세상적인 것들 부족함이 없으면 그냥 감사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살아가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분이 원하는 기뻐하는 일 때문에 잠 못 자고 그분의 일 때문에 신경 쓰고 그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기쁨을 드릴까라고 삶에서 증거를 찾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인생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믿었는지를 이제 증거하는 것입니다. 선진들이 예배함으로 증거를 했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증거했고 보이지 않지만 100여 년 동안에 배를 지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증거를 살아나갔어요. 또 장막을 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전부 다 뭘 증거했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삶으로 증거했어요.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4절 시작.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부대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치를 물리치기도 하며 정말 하나님의 믿음이 오면은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하나님 믿음이 오니까 나라들을 이겨요. 하나님의 믿음이 오니까 하나님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들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면서 강해지고 전쟁 가운데서 적진을 뛰어넘는 그런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강하게 나는 이런 믿음의 그 힘, 파워풀한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믿음은 환난과 역경들을 통과해내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믿음은 우리를 나라를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능력을 행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또 믿음의 또 한 부분은 사람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주의 뜻에 따라서 채찍과 희롱을 당하고 정말 굶주림과 헐벗음과 추위와 그런 것들에 매달리기도 하고 옥에 갇힌 것도 또 당하기도 하고 또 죽음에도 넘겨지기도 하고 그렇게 넘겨지는데 그들은 피하지 않아요.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너무도 분명한 것을 준비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면 밝은 태양이 비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두운 터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관심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러시아에서 그 세례를 베푸는 것, 참 힘든 그런 핍박의 공산주의 시대 때 그런 그 세례 베푸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객관적인 그런 공표였기 때문에 그들은 장소를 잡아서 정말 모르게 그렇게 얼음을 깨고 눈밭에서 그렇게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또 알아서 그 모이는 무리들 가운데 사람들이 공안들이 찾아와 경찰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례를 받으면 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그 세례를 받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포기를 하죠. 그때 그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환상을 보니까 천사들이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면류관을 가지고 천사가 그냥 올라가 버리고 나머지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서 데려가는 것을 그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도 우리는 너무 그냥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참아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 때문에 증거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우리 주님은 이제 여러분을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다 만날 것이에요. 그래서 물을 것입니다. 그 기회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겠는지 어떻게 약속을 순종하면서 살았는지 그 증거를 지켰는지 주님이 물어볼 것이에요.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쁨을 주려고 했는가? 라고 분명히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9절에 들었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증거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증거,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약속은 받지 못했죠. 예수님과 성령은 구약시대에 그렇게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약속까지 받은 자들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분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역경들을 분명하게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심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벨이 오늘 2절에 3절에 보니까 11장 3절에 믿음으로 4절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죽었어요. 제사 한 번 드리고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는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가 아벨이 얼마나 돈을 또 양식을 얼마나 부자인지 성경 기록하잖아요. 아벨이 얼마나 스킬이 많고 얼마나 탤런트가 많은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에녹이 얼마나 많은 토지를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빌딩들을 장막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노예들을 가지고 종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소유했는지 우리에게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도 없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분명히 증거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인정하실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떤 기쁨을 주기 위해서 살았는가? 라고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면서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He walked with him.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그의 일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Are you work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동행을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나는 동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그것은 참다운 동행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노아도,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야곱도, 믿음으로 요셉도,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 믿음으로 나오는 수많은 기생 라합과 또 믿음으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입으로 내가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다 라고 32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통하여서 11장 전체를 통하여서 그들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는가를 그들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아서 기록하지 못하고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한번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하며 믿음의 주로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하도 많아서 우리 앞에 허다하게 구름같이 허다하게 빽빽하게 둘러싼 증인들이 여러분만 믿음으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구름같이 둘러싼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믿음이 이겨내라고 우리가 증거하고 있다고, 내가 살아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성경에서 보증하고 있고 지금 그들이 증거하면서 격려하고 있고 우리로 마지막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라고, 믿음의 길을 완수하라고, 또 달려가는데 방해되는 것들, 죄가 있거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 길을 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증언하고 있고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여러분이 눈으로 본다면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들이 말하고 있고 지금 우리를 취업하고 있는 그런 그것을 우리가 믿음은 그것을 약속을 보는 것이에요.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본다면 힘들고 넘어지고 연약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왕의 왕이시고 처음과 끝이시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 그것을 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지 못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찾는다는 것은 찾고 찾는 자에게, 찾을 때까지 찾는 것입니다. 그게 그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베푸신 것을 믿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광스러운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합니까? 확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정말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형제여, 사랑하는 자매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 안에서 구하고 권면하는 것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도 이미 말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말한 것을 보니까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면 기쁨이 됩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더욱 많이 힘쓰라. 오늘 살아가면서 믿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고 오늘 그 약속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를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에 우리의 증거를 얻어가는 그런 우리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